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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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 건져서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입니다. 6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찬송 한 장만 더 하십시다. 헌재에 빠진 나를 주 예수 헌재사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위하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또 로마서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내용이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받은 복음이 뭔 줄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저 예수만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거죠. 오늘 내용도 보면 그래서 예수는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인데 그럼 예수가 뭐냐? 복음이다.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뭔가 알아야 되죠. 복음이 기억된 바 되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된다. 복음을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질문입니다. 보시죠.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예수님의 은혜는 한량 없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뭐 죄 염려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사도 바울이 문제를 던지면서 답까지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이제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살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이 시간 생각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이 죄성은 또 복음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은혜를 이용하면은 내 손해죠. 그죠? 은혜를 이용하면은 내 손해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은혜에 감격할 때 목숨이라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식으면 정반대. 언제 그랬던가? 쉽게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언제 내가 그런 결단을 했지?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힘을. 주님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지 못할 때, 잊어버릴 때 그 힘이 약해져 버려요. 이렇게 질문해 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물음을 묻지 말아야 되죠. 주님 은혜 베푸신 것, 주님 큰 구원 받은 것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그죠? 주님과 영원히 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생각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칭의입니다. 칭의. 복음할 때는 칭의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 다시 1절을 보면 무슨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쉽게 죄 지어도 되는 교리일까? 칭의.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의롭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예수 앞에 나온 것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구원받았네,
이것은 너무나 뭐랄까요? 지식적인 거죠. 칭의의 교리를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확한 정리가 해도 한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 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 더하려고 죄에 갈 수 있느냐 문제 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죽어버렸다. 죄에 죽어버린 자답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안을 떠나서는 죄에 대해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왜 그러냐?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은 거죠.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답게 사는 것은 예수 안에 사는 자예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것. 그래서 그러면 법이 필요 없네, 은혜 아래 사니까 이것을,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율법은 겉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율법은 사람들이 겉만 보죠. 내 속은 하나님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내 속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내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내 속은 은밀한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내 사정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 표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살면 표가 나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살고 있는 표가 얼마나 나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아래, 예수 아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 아래 사는 나인가, 예수 안에 사는 나인가 살펴보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까? 믿음입니까? 제 물음이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시잖아요. 신앙생활에 뭐랄까요? 방향이라 할까요?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믿어야 될까요? 체험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신앙이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가 지금 시대요. 지금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진리를 혐오하는 시대,
진리는 남과 여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 속에 동성애를 넣어가지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중성도 있다, 그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불분명하게 태어났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남자와 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진리를 깨뜨려 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하지 진리를 혐오하는, 진리를 깨뜨리는 데는 자유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리, 남과 여 붙들고 나갈 때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과 여에 대해서만 진리를 주셨는가? 성경에 우리가 붙들 만한 진리를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 진리를 붙들 때 하나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은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목숨이라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진리가 주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즈음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체험인가 믿음인가, 이런 물음을 묻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물을 거예요. 얼마나 체험했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느냐, 그걸 보실 거예요. 체험도 중요하겠죠. 전혀 무시할 바는 못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 자유입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랄까요? 신분이 변화되었달까요?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 더 쉬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지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은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존재 변화. 똑같은 얼굴이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나지만은,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연합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교리가 있죠. 우리가 연합의 교리 공부했는데, 믿음의 본질이 연합입니다. 내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은 연합의 교리 때문입니다. 연합의 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가 연합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거죠. 내가 잘 되든지 못되든지, 순경에 있든지 역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시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입니다. 연합이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죠. 믿음. 연합 때문에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니까 떨어질 수 없죠.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연합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은 결코 안 떨어져요. 악교풀이라고 있어요. 악교풀은 나무 붙이는 풀인데요, 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안 떨어진 그런 의미의 악교풀입니다. 혹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악교풀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 그 정도로 연합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그죠.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려요. 상징이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요. 역시 상징이죠. 물속에 들어가거나 뿌리거나 그것은 예수와 함께 내 죄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런 의미죠. 물 뿌렸다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 몇 방울만 뿌려지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물을 뿌리던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뭐 물속에 장사 지내든 잠기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서 그때 죽어버렸다. 2000년 전에 내가 죽어버렸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죽고 살아난 것,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 그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옵니까? 숨 못 쉬니까 나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면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신자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 중생입니다. 뭐라고요? 중생. 중생을 다른 말로 거듭남. 중생과 거듭남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옵니다. 연합. 그죠? 연합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예수 생명이 내게 와진 거죠. 할렐루야. 생명으로 연합된 거죠. 예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거듭난 거죠. 내 생명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죠?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존재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를,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인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와진 것이 뭐예요? 연합의 은혜입니다. 연합의 은혜. 할렐루야. 연합의 은혜는 예수께서 나 위에 2000년 전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믿어지게 함으로 그런 연합의 은혜가 있어진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굳이 표현한다면 연합함으로 새 생명 얻은 거듭남이 있고 중생이 있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고, 그러니까 또 이 사이에 있죠. 거듭남과 중생 사이에 뭐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 있죠.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은 회개 더하기 믿음이죠. 회개 더하기 믿음.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걸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믿죠. 믿으리 주님밖에 없어서, 구원자 주님밖에 없어서 믿죠.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 이신 칭의를 말할 때 순서가 먼저 연합입니다. 연합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은 중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예수 복음으로 부를 때 그것을 다른 말로는 소명이라고 하죠. 예수
복음으로 부를 때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주시면서 들어오라고 부르죠.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아멘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심하게 되죠. 회개하고 믿게 되고 의롭다고 칭함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순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또 성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요, 마음에 담지 않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것은 할 말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할 말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죄 지어요. 우리의 연약 때문에 죄 지어요. 그러나 연약 때문에 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며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죄 지어도 괜찮겠네, 그래 회개하면 되지, 그래 교회 가서 주여 하고 또 회개하고 또 염려 없이 살아야지,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연약에서 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오는 그런 연약함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서 새 먹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신자, 우리는 신자죠.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옛사람. 3절을 볼까요?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죠?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2000년 전 예수께로 데려가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 그걸 의미합니다.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매달리고 또 무덤 속에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죠. 무엇이 죽은 것일까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을 생각해 보죠. 옛사람은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버린 것이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아니하도록 죄의 몸이 멸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은 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존재가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잊으면 안 일어납니다. 안 잊어버려야, 이걸 큰 은혜로 받아들여야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 옛사람 죽었는데 죽은 자가 이렇게 펄펄 살아서 뛰냐 하고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려다가 결국 죄의 종으로 살려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옛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려가는 것 옛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은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옛사람 죽었는데 이게 왜 들어가 다른 사람한테 너 죽어 하지 뭐 나 죽어 그래야 돼.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다시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 주인 삼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려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연합했다. 그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연합했다. 전의 표현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죽으심과 연합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연합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시고 만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금 살아계심과도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잘 정리해서 기억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아까 잠시 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아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장사된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살리심을 받은 이 생명은,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예수 생명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예수 생명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의 살아계심에 연합하면서 주님이 얻으신 그 동일한 새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 이 말씀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칭의도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다.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새끼 밥 먹는 육신이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영이 달라버려요. 영이. 그러니 예수님과 한영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영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한영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뀐 사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뀐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똑같이 안 믿는 불신 아내가 있고 식구가 있지만은 똑같이 한밥상에 밥을 먹지만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는 존재 자체가 틀린 거예요. 존재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생각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어찌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내 한 상에 둘러먹는 불신 아내도 있고 친구도 자녀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과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나는 예수 생명이, 예수가 연합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죄의 종 아니죠? 새로운 존재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존재.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언제는 들어와 있다가 언제는 나갔다가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얼마나 더 자세히 살피시고 돌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예수 생명,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아 한다면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 이런 물음입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그런 생각하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내 형편과 처지와 뭐랄까요, 믿음이 식어진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 보실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에 어울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통치.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은 은혜 아닌 죄의 마귀의 통치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해요.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은 내 좋으면 무조건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은혜 아래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눈꼽만큼도 안 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랬습니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성으로 그대로 살아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또 어떤 죄라도 용서받기 때문에 옛 습성으로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용은 아니다는 겁니다.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와 연합됐는데, 예수 안에 사는데, 은혜 아래 살게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셨는데 부담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부담을 갖고 살아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 되라고 해초리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뭐 해초리 때리십니까? 해초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신 그리스도와만 연합된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신 줄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시 다음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